안녕하십니까. 노자의 도덕경세기를 방문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번 27장에서 뒷부분 쓴명 뒤에 부분은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 거론 흑판에다가 이렇게 본문 내용에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거론해서 이야기하려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또 여러분은 또 너무 시간 길면은 사람들이 좀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27장에서는 선명까지만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 거기 제가 본문하고 또는 그 본문 내용을 그 해석한 번역한 내용을 있으니까 내용이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참조를 하십시오. 오늘은 제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8장의 키워드는 대제무할입니다. 여기서 제는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써 있습니다. 위대한 다스림은 이런 뜻이죠. 무할, 분별하여 나누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제무할이라는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제28장의 전체적인 본문 내용입니다. 이 대제무할은 28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고로 대제는 무할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크게 다스린다는 것은 이 말이죠. 분별하여 나눔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무엇을 분별하여 나누는 것이 없다는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28장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28장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웅하고 수기자하면 이 말이죠. 위천하계니 이렇게 나와 있죠. 수컷을 알고 이 말이죠. 수컷을 알아차리고 이 말이에요. 수컷이 뭔지를 알고 또 암컷을 지키며, 여기서 수컷과 암컷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직역을 해서 이해하시면은 이게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저게 무슨 뜻인가가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원래 이 수컷의 남자 양의 수컷의 특징은 굉장히 강력하고 힘이 세고 또는 광폭하고 그렇죠. 막 일어나고 막 움직이는 것을, 움직일 동자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이 수컷을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뭐랄까 이 욕심, 도덕경 제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무욕과 유욕이 나오죠. 이거는 유욕. 욕망이 있다. 유욕. 남자들은 다 거친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를 한번 지어보겠다. 내가 부자가 한번 되어보겠다. 이 천하의 거부가 한번 되어보겠다. 뭐, 천하의 가장 높은 위대한 임금이 한번 되어보겠다 하는 그런 거창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컷은 유욕, 욕망, 야망 또는 욕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욕심을 알고, 사람마다 다 이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심을 이제 나누면은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불교에서는 그걸 오온이라고 그러죠. 물질에 대한 욕심, 욕망. 내 물질은 눈밖에 보이는 그런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몸도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한 욕심. 눈이 예뻐지고 싶다, 코가 예뻐지고 싶다, 또는 몸매가 예뻐지고 싶다. 이 전부 다 욕망에 해당합니다. 그런 욕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감정. 좋은 감정이냐, 사랑받고 싶다. 이렇게 느낌. 좋고 나쁘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감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좋은 감정을 내가 상대로부터 이렇게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그런 좋은 감정. 미움이라는 감정보다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누구든지 다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런 어떤 그 거친 욕망.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생각에 대한 욕망도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이 무엇에 관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사상에 대한 그런 욕심, 이데올로기에 관한 그런 욕심도 많죠. 사회주의에 대한 욕심 또는 자본주의에 대한 욕심,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 이 관념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그런 관념, 철학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사상가가 되고 싶다. 이 전부 다 욕심이 되겠죠. 유욕이죠. 그 다음에 자기 의지에 대한 욕심.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싶다. 또는 내가 거부가 되고 싶다. 이게 전부 다 욕망이죠. 되고 싶은데 그 욕망을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지, 마음속에 일어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거부가 전 세계에 이름나는 최고의 거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들이 사람마다 다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인식 또는 판단에 대한 욕심.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에 대한 그런 판단력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판단력을 가지기 위한 가장 깔끔하고 우리가 바둑을 두더라도 9단위 두는 거 수하고 예를 들어서 8급, 11급 이렇게 급수가 낮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어떤 판을 보는 판세하고 아주 그냥 거의 그야말로 신급의 입신의 지위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단급이 바둑 두는 사람들이 오는 판세 보는 그런 판세가 완전히 그 판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포석 단계에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그 놓는 그것이 다 이렇게 이 식견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욕망이 있죠. 내가 똑같은 구단이라도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에 우승하고 싶다. 또 무슨 예를 들어서 프로 어떤 바둑 선수라면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삼성화재뿐만 아니고 그 외에 농심배라든지 수많은 그 기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바둑 강전도 있고 수많은 국내 기전도 있고 국외 기전도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최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1등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요. 유욕.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수커동자에 해당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망들을 그런 유욕, 탐욕 또는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을 알고 수기자. 이 자는 암컷이죠. 암컷을 안다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욕망이 있는 반면에 그 욕망 안에 고요한 암컷과 같은 보통 수컷은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암컷은 조용하고 고요하고 이렇게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상징하지 않습니까? 암컷은 고요한 것을 지킨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욕망을 너무 쫓아가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이 부작용이 생기기 쉽습니다. 욕망이 있더라도 그거를 잘 알아서 지나친 욕망은 오히려 욕망을 가지지 않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이 암컷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 암컷이라는 것은 무욕이죠. 일장에서 이야기하고는 욕망이 없음. 이 수컷은 유욕이죠.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욕탐이 탐욕이 있는 것을 뜻하고요. 암컷은 무욕. 보통 여성은 음양하면은 음은 고요하고 양은 활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암컷은 음을 상징하죠. 음은 고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요한 것을 지키라. 그런 욕망이 있지만은 이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무욕을 고요함을 이렇게 지킬 줄 알아야 이 욕망까지도 전부 다 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로지 욕망만 쫓아간다고 해서 이 욕망이 달성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바둑을 두는 것도 내가 이래서 바둑 왕전에서 1등 하고 싶다. 삼성화재에서 1등 하고 싶다. 그 욕망만 가지고 이렇게 우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9단들, 7단들, 8단들 수많은 이 전 세계에 바둑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경쟁을 다 뚫고 1등이 되려면은 요게 기반이 돼야 된다. 욕망이 없는 그 바둑 한 수 뜨기 이전에 그 어떤 그 무욕의 상태, 집중력, 고요함 상태,
그 고요함을 잘 지킬 줄 알아야 그 가운데서 신의 한 수가 나오는 거죠. 최고 높은 그런 묘수가 나오는 거죠. 인생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이제 노자님도 이런 식으로 요거를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수컷, 암컷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위 천하 개가 됩니다. 이 개는 계곡물 또는 시내 이렇게 뜻하죠. 그러면 천하 사람들의 어떤 모든 사람들이 이 계곡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여름에 너무 더우면 계곡 시원하지 않습니까? 다 거기로 모여든다 이거지. 그 어떻게 보면 시원하다는 것은 욕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욕망을 자꾸 쫓아가는 불과 같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원한 물과 같죠. 사람들이 너무 이 세상이라는 어떤 그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과 어떤 서로 경쟁하면서 또 생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욕망들은 불과 같다 그러면은 그런 욕망을 다 벗어 던지고 경쟁을 다 벗어 던지고 시원한 그런 어떤 여름의 시원한 그늘을 찾아가는 이렇게 수기자가 되어야 이렇게 천하의 그런 천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계곡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계곡에 이렇게 시원한 그늘에 발 담그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번에도 여름 되시면 조금 있으면 몇 달만 있으면 여름인데 여러분 전부 다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집에 있으면 너무 뜨겁고 막 열대야가 생기고 그러면은 다 계곡을 시원한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그러면은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컷자는 아까 그런 식으로 고요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차, 2차 암컷은 2차에서 동그라미에서 원은 이것을 뜻합니다. 요거는 새라고 해서 새.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의 파랑새. 이거는 이제 성의 신법이라는데 현관이라고 해요. 마음자리. 현관 또는 노자님은 현빈지문 이렇게 현빈지문 암컷의 문이다. 오묘한 암컷의 문이다. 이 암컷은 현빈지문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골짜기새, 복신을 내 얼굴, 본래 얼굴, 무심의 얼굴. 복신은 무심한 얼굴입니다. 욕망이 다 떠난 무욕의 그런 본래 마음을 뜻하는 거죠. 이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이 현빈지문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현빈지문을 얻으려고 하면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일치점을 얻어야 돼요. 웬만하지 않고는 대부분의 어떤 그런 도를 깨친 성형군자들은 다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이 암컷자, 현빈지문, 복신 내 얼굴이 있는 내 본래 면목이 있는 그 자리를 보통 이제 현빈지문 마음자리 이렇게 표현하죠. 그거를 다른 말로 이 하나를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만이 정확하게 암컷을 지킬 수 있는데 이걸 자기 나름대로 독하게 해서 이 하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를 얻는다 하더라도 보임이 쉽지 않습니다. 다 그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니까요. 위 천하계면 상덕분리하여 복기여 영안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천하 사람들이 다 귀하는, 천하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그런 시원한 계곡이 된다 이 말. 쉼터가 되는 계곡이 되면 이 말이죠. 상덕분리하여 영원한 덕이 변함없는 덕이 내 몸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 사람들, 이 사람의 이렇게 지기웅 수기자하는 이 수행인의 이 선비의 몸에 상덕이 있어서 남을 살리고 남을 편안하게 하는 이 상덕이 변함없는 그런 덕이 떠나지 않는다. 몸에서 자꾸 이렇게 떠나지 않고 그 몸에서 그런 것이 풍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복기여 영하로 돌아간다. 이 영하는 깐나나이죠. 깐나나이로 돌아간다. 복귀한다. 여기서 영하는 깐나나이는 적자지신, 깐나나이의 마음, 본래 마음. 이 깐나나이는 뒤에는 무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또 여기는 박이라고 이렇게 질박하다 또는 통나무밭 있는 그대로의 통나무 제재하지 않는 통나무가 이렇게 제재해서 가서 말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무를 갖고 여러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그릇이 되기 이전에 어떤 그 상태, 그거를 무곡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영아, 가나다의 마음, 이렇게 천진난만함, 뭐 이렇게, 또는 분별이 사라진 열반, 묘심, 뭐 이런 걸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기백하고 수기흑하며 나와있죠. 위 천하식이니 이렇게 나와있죠. 흰 것을 알고 검은 것을 지키면 이 말이죠. 있는 그대로 지금 직역합니다. 위 천하식이네. 천하의 법식이 돼. 천하의 법이 된다. 흰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희다라는 것은 색깔을 뜻하는 게 아니고 밝다. 백주대낮에 그러지 않습니까? 백주, 흰백자, 낮주자. 이게 백주가 이렇게 되나요? 주자는 잘 모르겠어요. 백주대낮은 아주 밝은 대낮에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밝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밝은 것을 알고 이 말이죠. 밝다는 것은 본래 마음을 안다는 뜻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 영아 적자지심을 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 밝은 것은 본래 마음, 본래 무일물, 늘 어떻게 보면 뭐 좀 어려운 말은 버리심이라 할까요?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공적영지라고 또 표현하면 진공묘유, 공적영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그런 밝은 본래 마음을 알고 본래 마음을 안다는 뿐만 아니라 검은 것을 지킨다. 여기서 검은 것은 뭘까요? 이 백은 밝은 마음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검은 마음이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검은 흑탐, 욕심 이렇게도 번역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게 보면 이걸 지키는 사람 마음은 표현하자면 이 태극의 원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백이라 그러면 여기는 흑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밝음이라 그러면 여기는 어두움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진열악하면 여기는 이 생멸이에요. 늘 변화하는 어두운 생멸의 문이다. 이거를 대성기실론에서는 일심이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개의 진여의 문이 있고 생멸의 문이 있고, 하나는 밝고 하나는 어둡다. 생멸문은 번뇌망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바다의 파도와 같은 것이고, 진여문은 바다 속을 유유히 고요하게 흐르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웅은 생멸문이고 이 자는 진여문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여기서도 똑같은 의미로 백과 흑백으로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주 고요한 청정한 이런 밝고 밝은 청정한 마음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보면은 이렇게 검은 마음도 흑심도 나타난다. 욕심도 나타난다는. 욕심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아니 안 그래. 나는 늘 이렇게 나는 청정한 마음이고 나는 또 깨끗하고 말이지. 나는 정당하고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규정해버리면 어느 순간에 그 늘 청정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속에 이런 흑심이 잠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도덕적이고 그냥 밝은 마음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물건이 나타났을 때,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차지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흑심이 일어난다. 흑심이 일어났을 때 그 흑심을 이건 나가 아닌데 나는 원래 흑심이 없는 사람인데 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이 흑심을 나가 아니라고 물리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는 이렇게 번뇌의 마음, 내가 이렇게 흑심이 나오는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참 이상한 검은 마음이다. 이 검은 욕심이 일어나네. 이건 내가 아니야 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흑심을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내가 아니라고 물리치고 애써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그 흑심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 흑심은 이 한 마음에서 일심에서 한 마음에서 일어나 일심이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지고 백과 흑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청정한 묘심이고 하나는 이 흑심, 생멸하는 그런 욕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죠. 이 마음이 한 마음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분리시켜.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야. 나는 아주 그냥 진여한 청정한 진여의 마음을 쓰는 것이 내가 늘 이렇게 청정하게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마음속에 흑심이 일어나다니 이거 내가 아니야 하고 이거 밀쳐버리면 영원히 이 진여의 마음으로 못 돌아가요. 본래 이 한 마음 안에 있는 두 개로 나누어진 건데 그 인연에 따라서 혼련이 이렇게 무명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흑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흑심이 본래 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이야기했죠. 이 바다에 이렇게 파도가 치는 이 파도 밑에 있는 이 진여의 고요한 이 바다의 움직임과 물길 치는 이 풍랑에 이 파도 치는 이런 거품이 있는 이런 파도하고 이거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이런 흑심이 일어났다 해서 이건 내가 아니야 하고 밀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게 한 몸인데 일심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기백하고 진여의 본래 마음을 알면서도 그 마음에서 진여 본심에서 일어나는 이 흑심을 밀치지 말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을 품어서 배척하지 말고 그것도 내가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리석은 생각이니까 흑심이니까 그거를 품어갖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달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흑은 검을 현자 수현이 되는 거죠. 지기백하고 수기흑이라는 것은 그 검은 것을 지키라는 것은 수현. 그 검은 건 내가 일시 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한 마음을 지켜야만이 천하의 법식이 된다네. 천하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법이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들도 내나 한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가 어리석고 못난 마음이 내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탐진치 삼독의 그런 검은 흑심이 내 본래 마음과 이 진여의 밝고 밝은 그 본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과 열을 만나서 혼련이 무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탐진치 삼독이지만 그 탐진치 삼독의 마음이 본래 마음과 진여문과 생멸문이 다르지 않다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여문만 취하고 청정한 마음만 취하고 밝고 밝은 마음만 취하고 욕심을 탐진치 삼독의 그 욕심을 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욕심이 일어나면 그 욕심이 일어나는 검은 흑심을 이렇게 지켜보라는 거예요. 수는 이 지킬 수인데 지키라는 것은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알아차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배척하지 말고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이 탐진치 삼독은 내가 아니야 하고 이렇게 완전히 배척하고 무찌를 하지 말고 그거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그대로 알아차리라. 지키라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은 알아차린다라고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지키기만 하면 천하의 법식이 된다. 천하 사람들이 이러한 방을 지기백, 수기흑 하는 그 눈밝은 선지식이 하는 그런 수행법이 천하 중생들이 전부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법식이 된다. 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치고 오로지 청정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진치 삼독의 흑심도 다 안아들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게 어느 순간 딱 이렇게 알아차리면은 하게 되면은 이 생멸이 진여로 팍 바뀌어버려요. 탁 이렇게 파도로 이렇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멸의 파도, 검은 흑심을 딱 이렇게 지켜보는 순간 고요한 청정심으로 진여의 마음으로 돌아가 버려요. 일심으로 돌아간다요. 그래서 위천하식이면 천하 사람들이 본받는 그런 법이 되면 천하의 법식이 되면 상덕불터가요. 떳떳한 영원한 언제나 변함없는 그 덕에 어긋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시키지 말고 검은 마음이 전부 다 그대로 안아들이고 그런 어떤 탐진치 삼독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지키기만 하면 알아차리기만 하면은 그 자체가 이미 상덕이 된다는 거예요. 상덕에 어긋날 특자가 돼. 어긋나지 않는다. 이 상덕은 일심이죠. 언제나 변함없는 덕이니까요. 일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한 마음에는.
이 한마음의 덕과 어긋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지기백하고 수기가 안 하고 흑과 백과를 나누어 버리면은 상덕이 어긋난 이 일심에서 일심이 절반으로 잘라져 버리니까 이거는 일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영원히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고 해탈을 불가능해요. 항상 상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가 전부 다 사라지는 그런 경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복귀여 무국, 상대가 사라지는 무국의 세계로, 음과 양이 없는 무국의 세계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무국이라는 것은 열반이 될 수도 있고 극락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이야기하고 심행처 마음 가는 곳이 심행, 마음 가는 곳이 다 사라진 경지, 이게 무국입니다. 마음이 막 달려가지고 욕심이 일어나고 이 오온에 있는 이 마음들이 이 탐진치 삼독이 막 달려갑니다. 어디로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곳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무국의 경지다. 그 진여의 세계라 하기도 하고 또는 공적 연기라 그러죠. 무국을 다른 말로 하면 공적 연기라 합니다. 공적 연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이게 무국이다. 이 공적 영지의 세계로 복귀한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지기영하고 수기욕하면 이렇게 되죠. 위천하곡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영화로운 것을 알고 욕된 것을 지키면 이렇게 됐죠. 천하의 계곡이 천하의 꼴짜기가 된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한 겁니다. 그 영화로운 것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영화로운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뭐 부귀영화도 될 수 있겠지만은 마음에 행복한 그런 상태, 무국에 돌아가는 그런 어떤 무국으로 복귀한 상태라고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지극히 즐거운 상태. 또 우리가 보통 뭐 어쨌든 간에 부귀가 몸에 따르면 어떻게 뭐 극락세계나 마찬가지죠. 너무 행복한 세계죠. 그것도 일종의 영화로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수행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마음이 분별이 다 사라진 한마음의 세계를 알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수기욕, 그 욕됨을 지킨다.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 부귀영화가 계속 이렇게 존속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되었다, 안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런 어떤 부귀영화가 부와 귀가 내 몸에 일신에 왔다고 해서 욕된 일이 없을까요? 현재 정치를 봐도 알 수 있겠죠.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욕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욕을 한다는 거예요. 왜?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다 뭐 높은 자리 부귀영화 있다 해서 100% 다 뭐 어디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 100%다 지지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을 이렇게 막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있다. 그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냥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욕을 미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런 영화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어떤 그런 아주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욕됨을 지킨다는 것은 그 욕된 말을 듣고 내가 높은 부귀영화의 위치에 있는데 욕된 말을 듣고 발끈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갖고 막 고소를 하고 뭐 고발을 하고 위에 있는 부귀영화의 끝판왕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그냥 고발하고 일희일비하고 말지 조그마한 요거도 먹는 걸 못 참아하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기 욕이라도 그 욕을 하게 되면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그 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 품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높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에게만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귀영화를 제대로 이렇게 지키려면 이 욕됨을 전부 다 끌어안고, 그래, 내가 화살을 다, 욕은 어떻게 보면
나를 향해서 쏘는 화살과 같죠. 화살을 묵묵하게 전부 다 받아들이래. 받아들이고 그거를 알아차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극락의 영화로움을 알고 굴욕의 현재 아무리 영화로운 자리에 있고 내가 아무리 마음이 이렇게 달리 이야기하면 마음이 아주 그냥 지극히 즐거운 극락세계에 있다 하더라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괴로워하셨어요. 몸이 아프니까 괴롭다. 아나나 내 몸이 어디 괴롭다. 아무리 하소식을 하셨어도 이런 괴로운 어떤 욕되는 그런 게 있다. 아무리 생사를 좋다 했다 하더라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대받았다는 그런 자기 어떤 지적되는 그런 양반도 막 부처님이 해하려고 그러고 막 이 반대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하다못해 성인도 있는데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는 건 또 말할 것 없죠. 그런 욕됨은 있지만 그 욕됨을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질하고 말이지. 내가 이래봬도 한소시간 성자인데 선지식인데 내가 큰 스님인데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욕을 할 수 있어? 저놈을 잡아갖고 유치자 저놈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깨자가 아니죠. 깨달은 사람은 남들이 욕을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볼 수도 있구나. 그래 너는 그렇게 봐라. 내가 말하고 내가 깨달은 바를 남한테 이렇게 법문을 해도 그거를 제대로 내 어떤 속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향해서 욕을 안 하겠지만 그냥 괜히 미운 거야. 내 말을 듣기가 싫고 내 말을 들으면 저 마가 하는 말을 듣기 싫은 거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기 싫고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싶고 그런 욕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거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 해야 되는 것이. 그런 욕됨이 깨달은 사람에게도 그런 욕됨을 공자님도 그러잖아요. 공자님도 이렇게 제자들과 이렇게 막 이렇게 행단해가지고 은행행자 옛날에 공자님은 은행 밑에서 이렇게 야단 법석을 열으셔가지고 이 법문 이렇게 가르치면 이러는데 그거를 눈꼴 사나워가지고 그 은행 나무를 그냥 자르는 그런 어떤 수모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그 훌륭한 그 깨침을 전하더라도 그런 욕됨을 선사하는 무리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갖고 발끈해가지고 그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깨자가 아니죠. 그냥 있는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어떤 욕됨을 굴욕의 현재 그 굴욕의 어떤 현장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지킨다 이나. 그 본래 마음을 지키네. 내가 아무리 굴욕을 당해도 그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그래. 너가 오해할 수 있지.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내 어떤 본뜻을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발끈해서 말이지.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공자님도 받아들으셨고 마찬가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굴욕적이잖아요. 굴욕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내일이 바로 예수님은 아셨어. 미리 이제 신통을 하셨으니까 내일 자기가 가룟유다 때문에 은30냥에 자기 스승을 파는 가룟유다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의 극형을 받는 걸 알았어요. 아는데 이거를 물리치고 싶어.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이제 제자들은 다 이렇게 12시 넘어가지고 막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다 자면 오는데 자기 혼자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구하잖아요. 내가 내일 내게 오는 이 선잔을, 인생의 선잔을 나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 욕됨을 십자가의 그런 어떤 극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천하의 꼴짜기가 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 2023년이니까 2023년간이 천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한테 가서 하소연 하잖아요. 이 꼴짜기가 뭡니까? 메아리 치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큰 계곡에 가서 크게 소리치면 그대로 소리가 이렇게 레이트에 울림이 오잖아요. 그만큼 이 도를 깨닫는 성인들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천하의 계곡이라는 것은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남김없이 다 수용해서 그것을 전부 다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 소원이 그러나, 네 억울함이 그러나, 네 슬픔이 일어나 하고 전부 다 천하 계곡이 텅 빈 계곡처럼 꼴짜기처럼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 천하 복이면, 그래서 천하 사람들의 이 꼴짜기가 되면 이 말이죠. 상덕 내족하여 이렇게 돼야만이 늘 이 상덕이 한 마음이 아주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충족해진다는 거예요. 이 공적 경지가, 무국의 경지가, 본래 마음의 경지가 충족해져서 복기의 박으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질박한 본래 면목으로 순박하다, 순박한 본래 마음으로 복귀한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박자는 내나 무국입니다. 무국이고 나라의 마음이고 통나무인데, 통나무 박자인데 무신의 경지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시선, 지극히 선한 마음의 경지입니다. 시선, 대학 지도는 제 명령덕하고 지어지선이라 거친다 이말. 지극한 선에 거친다 이말. 요거는 또 이제 노자님은 상선이래요. 유교에서는 지선이라 했는데 노자님은 상선 약수 편에 보면 상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최상의 선이다. 위에 박이다. 다른 말하면 무심이에요, 무심. 마음 없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 무심이 흩어지면 박이, 원래 질박한 이 마음이 분산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갖고, 그 마음이 분산되면, 말하자면 통나무지. 원래 원목이에요, 통나무. 이 통나무가 흩어진다는 것은, 나무는 뭐 하기 위해서 쪼갭니까? 이 나무를 켜가지고 껍질 벗기고 이 나무를 침대를 만들 것인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릇을 만들 것인가, 이 무슨 거에 따라서 전부 다 이게 전부 잘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토막을 잘라갖고 뭐든 간에 나무로 갖고 옛날에는 전부 다 목기도 만들고 하여튼 생활에 필요한 그런 다 이런 기구로 만들잖아. 그래서 통나무가 분산되면 다 뺏겨가지고 이렇게 가공이 되면은 위키 그릇이 된다니. 사람이 꼭 필요한 그릇이 된다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통나무는 본래 마음이죠. 무심이죠. 무심으로 가지고 이 통나무를 뺏기면은 그릇이 되는데 이때 그릇은 어떤 그릇이 될까요? 노자님은 인위적으로 하는 인위에디션. 잠깐만요. 무의자연의 오상의 덕인데, 인위에 이게 박에서, 무심에서, 본래 질박한 데서 나오는 인위의 지시를 만든다는 거예요. 유의적으로, 무욕적으로, 일장에서 이야기하면 유욕, 무욕이 나오죠. 여기는 이 박은 무욕이죠. 본래 말 욕함이 없는 마음이니까 무심으로 이 통나무를 짜개고 분산시키니까 그릇이 되는데, 그 그릇이 이 인의 그릇, 정의의 그릇, 예절의 그릇, 지혜의 그릇, 믿음의 그릇, 요거는 무욕으로 만든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통나무로 만든 그릇이다. 억지로 이를 일부러 이렇게 조작하는 게 아니고, 정의를 조작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이 박에서, 통나무 원목에서 전부 다 쪼개갖고 분산시켜갖고 만든 그릇이다. 그런 인의 예지신이라는 이 그릇이기 때문에 성인은 이러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심의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응무소주, 마땅히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무심으로 이 그릇을, 인의 그릇을 만들고 빚어내고, 정의의 그릇을 빚어내고, 예의의 그릇을, 예절의 그릇을 빚어내고, 지혜의 그릇, 그 다음에 신용의 믿음의 그릇을 그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 관장이 되는 모든 벼슬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벼슬을 최고봉이 뭡니까? 임금이죠. 임금이라는 벼슬. 그 다음에 국무총리 벼슬, 여러 가지 벼슬 있죠. 수많은 벼슬들이 전부 다 벼슬을 가진 이 사람들이 있어도 성인, 눈 밝은 선지식이 이러한
이 박을 무심에 아주 질박한 이런 통나무로 가지고 무심하게 이렇게 어디에도 머뭇없는 그런 마음을 써가지고 이 통나무를 잘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이 그릇을 이 인이에이신이라는 이 그릇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모든 천하에는 벼슬을 가진 이 세상에는 모든 벼슬을 가진 사람들의 어른이 될 만하다.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는 무할이다. 이 마지막이 이제 핵심 단어죠. 그러므로 크게 다스린다는 것은 분별하여 나눔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것을 분별하여 나눔이 없을까요? 영, 욕, 그 다음 백, 이거를 자꾸 분별해서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자웅, 암컷과 수컷, 또는 흰것과 검은 것, 영화로움과 욕됨, 이런 것을 분별해서 별도의 것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누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안아드린다는 거예요. 수컷도 안아드리고, 수컷과 암컷은 이 한 마음에서, 한 마음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냥 안고, 흑백도 마찬가지고, 안고, 그 다음에 영화롭고 욕된 것도, 영화로움 속에 욕됨이 있고, 욕됨 가운데도 영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리시켜갖고 욕됨을 못 견뎌하고 말이에요. 영화로움만 추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밝음만 추구하고 어리석은 내 마음속에 일어난 탐진치 이거를 막 이렇게 무엇 자르듯이, 탐진치도 어떻게 보면 일심에 내 마음이 한 마음인데, 대성에 오면 그렇게 소성하고 대성의 차이가 그렇게 있죠. 바다신경에 온개공이라 하죠. 온을 소성에서는 온을 전부 다 끊어라, 없애라, 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성에 오면 온을 전부 다 온 자체도 온 개공, 텅 빈 이 일심, 한 마음이 곧 온이다는 게, 온과 한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야기. 이때 공은 텅 빈 한 마음이죠. 온이 한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공자님은, 노자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웅으로 표현하고, 흑백으로 표현하고, 영역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이 큰 다스림은 이 세상을 다스리든지 자기 몸을 수신제가 지구평천 유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내 몸을 다스린다든지, 안 그러면 내 가정을 다스리든 내 나라를 다스리든, 이런 큰 다스림은 어쨌든 간에 이거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시중이라, 공자님은 그래요. 군자는 시시때때로 중을 지킨다.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흑백 어디에도 영역에도, 영이나 영쪽에 치우치지 않고, 욕됨에도 치우치지 않고, 자웅, 자에도 암컷에도 치우치지 않고, 수컷에서 치우치지 않는 그 중을 지킨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중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락중도, 괴로움에도 치우치지 않고, 즐거움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다음 유무중도, 있음에도 치우치지 않고, 없음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이 중도의 이 이야기를 부처님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공자님도 말씀하시고, 노자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성현들이, 눈밝은 이 선지식들이 이러한 대제무할 나누지 않는다. 가리고 분별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너는 내가 아니야, 요거만 내야, 이런 식으로 내치는 것이 아니다. 전부 다 안아갖고 한 마음으로 다 알아서 수기자가 되고, 수기흑이 되고, 수기욕이 돼야만이 하나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래로 박으로 돌아갈 수 있고, 통나무 박, 질박할 박, 순박할 박, 그 다음에 무곡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 다음에 깐나나의 마음으로 본래로 돌아갈 수 있고, 텅 빈 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런 거로 인해가지고 이 그릇을 만들어서 인이애지신이라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럼 육바람이라는 그릇을 또 만들 수 있어. 보시지계 인용 정진선정이라는 이런 육바람일의 그릇을 만들어갖고 이 세상에 다 사용한다. 사용하게 되므로 해서 이 세상에는 모든 관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옛날부터 그러자고, 국사라고, 국사, 나라에, 큰 스님은 나라의 스승이고, 국사, 왕사는 국사, 왕의 스승이고, 왕은 최고 높은 벼슬이지 않습니까? 그 왕보다 높다 이거예요.
왜? 박산적 위기하고 성인 용지, 이 왕사라는 사람이 국사라는 양반은 성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양반이 이런 거를, 이런 머무는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거로 쓰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벼슬에 우두머리가 된다. 하물며 왕까지도 이 성인에게 눈 밝은 선지식에 이렇게 귀하게 되는 그 핵심이 마지막 구절에 있죠. 대제는 무하리라. 분별하게 나누지 말라. 자웅을 나누지 말고 흑백을 나누지 말고 영욕을 나누지 말아라. 내 마음속에 어떤 잡념망상이 일어나더라도 그 잡념망상이 여러분 본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 알아차리기만 하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고 성냄이 일어나고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거를 막 억지로 없애려 하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그거 이제 반자신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이라는 거죠.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밀치고 막 못 견뎌 하지 말고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이런 마음이 일어나네 하고 지켜보는 그 공부를 하라는 거죠. 노자님은 수.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늘 평안하고 무국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고, 또는 순박한 세계로 돌아갈 수 있고, 영하의 세계로 본래 고통이 없는 그런 열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르침 같습니다. 감사합니다.